찬양 드림으로 3월 15일 새벽기도 및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귀하고 복된 화요일 이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강원도에서 산불 사태를 지원하던 한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수사 당국에서는 오늘 부검을 실시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소방본부 측에서는 과로사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관리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 너무나 많은 생명을 해치고 재난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화마가 된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발생한 화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화재로 죽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화재가 시작된 지점, 즉 발화점이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호와 앞은 지성소 안 언약궤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향단이 성소 휘장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단의 불이 성소 휘장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그들이 누구보다 건강했을 그 두 사람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번 화재로 사망한 소방관의 사망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부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현장과 또 그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금 복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말로 향로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마흐타인데, 이 마흐타라고 하는 말은 제단으로부터 불을 옮기는 그릇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씨를 담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로가 아닌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장남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죠. 자신들의 향로라는 말은 자신들이 마련한 향로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작부터 불법적인 제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제단의 불씨가 아니라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런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동,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본문은 분명하지 않지만 능히 그날의 사건을 짐작해야 하는 단서를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디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하죠. 그런 모습을 흔히 인사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특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또 제사장의 신분을 생각할 때 그 제사의 거룩한 행위들을 행할 때 또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는 그런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조심해서 관리해야 할 불씨와 화로 그것들을 지성소 앞에 휘막, 불 붙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을 관리할 때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러니 술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을 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입니까? 평소에 품었던 속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감추어진 진심이 은연중에 그들의 행위로 드러났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선 9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올바른 제사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한 직후에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감격과 환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최고조의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 제사장들은 즉시 최악의 불법을 행함으로써 비극적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을 심판한 불은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상징이 되었던 그 불과 다르지 않은 불입니다. 그런데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던 하나님의 불이 이번에는 불법을 행한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사장의 두 아들을 불로 심판하신 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구절을, 동일한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백성에게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체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자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또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에 관해서 계속 레위기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14번째 날을 보내는 오늘, 포도주와 독주,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묵상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결단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순절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삶,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회복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에 물들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되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서도 정말로 아론의 두 아들들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세속에 취하고 엉뚱한 것에 취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14번째 날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최근에 발생한 큰 화재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가 하나님 그 죽음의 이유를 명확히 발견하여 정말 그의 죽음을 통한 메시지가 온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이런 인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온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어느 때보다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을 당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